배우가 주연으로 나왔던 영화인데요. 이 시대의 사람들이 저마다 나의 집을 마련하고 싶은 그 마음들, 내 집 마련의 꿈을 갖고 살아가는 이 시대적 흐름 속에서 이 지진이라는 재난과 그리고 남겨진 하나의 아파트, 영화를 보면 황궁 아파트, 황궁이라고 이름을 그렇게 일부러 지은 것 같아요. 그 아파트에서 벌어지는 치열한 그 생존의 모습을 그 영화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는 모두가 힘들 때 나의 공간을 내어주고, 그리고 나의 먹을 것을 내어주고, 또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렇게 헌신하고 섬기는 것이 바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그리고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하겠다라는 것을 영화를 보면서도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공동체를 세워가기 위해서는 공동체에 속한 개인의 섬김과 헌신이 필요합니다. 최근 이 새벽에 진행되고 있는 새벽의 말씀, 느헤미야서를 보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페르시아의 포로로 잡혀간 포로 공동체, 그때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느헤미야 공동체가 다시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면서 그것을 위해서 헌신하고 섬기는 모습을 말씀 가운데 우리는 구체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무너져버린 성벽과 성전이 재건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벅찬 감격으로 다시 세워져 가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감격이었을까요, 여러분? 예전에 솔로몬 성전만큼은 아니지만 이제 다시 성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그 감격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들이 회상했던 그 솔로몬 성전에 언약궤가 옮겨지고 솔로몬 성전의 성전 봉헌이 시작되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려 1000년은 가까운 세월 동안 천막으로 된 성막에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모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천막으로 된 성전에 계시기를 기뻐하셨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의 백성들이 어디로 가든지 같이 가시겠다는 뜻이었습니다. 함께 하겠다는 기쁨이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면서 더 이상 하나님의 성전이 천막일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천막 대신 백향목과 돌로 된 성전을 짓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본문 말씀에서는 성전이 완공된 후에 천막에 있던 이 하나님의 궤, 법궤를 솔로몬 성전으로 옮겨 놓음으로써 정식으로 성전이 봉헌된 것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성전이 봉헌되는 것은 성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림과 동시에 이 순간부터 이제는 이 건물이 정식으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사용됨을 선포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다윗의 언약에 특별히 중심을 두고 그것을 강조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뒤에도 쭉 읽어보면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약속,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약속 하면서 이 부분을 상당히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이신 말씀에 집중하기보다는 이 다윗의 언약에 집중하는 솔로몬의 모습이 과연 올바른 것인가에 대한 생각과 고찰이 필요하겠다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궤 이동에 대한 내용입니다. 솔로몬의 성전이 이제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궤를 성전 안으로 모시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8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님월 곧 일곱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 아멘. 말씀대로 솔로몬 성전에 정말 중요한 것, 하나님의 궤가 이 성전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궤를 이스라엘의 주인 왕으로 모시고 또 온 백성의 장로들이 다 모인 가운데서 제사장이 메어서 옮기게 되었습니다. 여호와의 궤, 이 하나님의 법궤가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그것은 이 궤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를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궤는, 이 법궤는 목재로서는 좋지 못한 아카시아 나무를 재료로 하여서 한 조각목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나무를 잘 다듬어서 상자를 만들고 상자 안팎을 금으로 싸게 되면 화려한 금 상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광스럽게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도,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잘 다듬어지면, 그 원재료와는 상관없이 잘 다듬어지면 영화롭게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 백성이 되는데 정말 필요한 조건은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처럼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그 안에 율법의 돌판만을 두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율법의 돌판만을 두어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화로운 백성이 되는 데는 많은 학식이나 학벌, 교양이나 지식, 세상의 여타 조건들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성전된 우리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만 담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언약궤에서 중요한 것은 이 속죄소라고 부르는 뚜껑입니다. 여기에 대제사장이 제물에 피를 뿌리면서 하나님께서 다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보시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피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로 단단하게 연합시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피가 있으면 백성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서 떨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단번에 제물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에게 있으면 그 사랑으로부터 우리는 전혀 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궤의 절정이 뭐냐면 뚜껑에 붙어있는 천사의 두 날개 사이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 선포가 이스라엘에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며 최고의 축복이 되는 것을 우리는 이 법궤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궤를 이동하는 것을 보면 몇 가지 특징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이 실수했던 것을 반복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처음 옮길 때 나름대로 더 잘 옮기려고 했다가 오히려 큰 실패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궤를 수레에 실어 나르는 것이 더 정성스럽겠다 생각했는데 결과적으로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소가 날뛰게 되자 수레에서 법궤가 떨어지려고 하는 것을, 그 궤를 잡았던 청년 웃사가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정성스러운 것보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좀 나아 보인다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을 더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 생각대로 막무가내로 열심히 하는 것이 다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되지 못합니다. 두 번째 특징은 솔로몬은 하나님 제사를 드리는데 수많은 짐승을 지금 드렸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법궤를 옮기고 그곳에서 제사 드리면서 수많은 짐승을 드렸다. 아끼지 않았습니다. 본문 5절입니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은혜 받았을 때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그 받은 은혜가 너무나 벅차고 감사해서, 또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마저 아까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뻐하면서 드리고 기꺼이 드리는 그러한 특징이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정말로 더 드리지 못해서 죄송스럽고 더 많이나 드리고 싶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올려드리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우리의 물질도,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육신도, 우리의 마음도 기꺼이 자원해서 정말로 더 드리지 못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된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은혜를 받고 또 그 은혜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특징은 법궤를 둔 곳이 바로 그룹 천사 날개 아래라고 말한 것입니다. 솔로몬 성전의 특징이 바로 지성소에 날개를 펴고 있는 큰 천사의 모습을 만들고 그 날개가 지성소 전체를 덮도록 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올바른 예배를 드리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날개로 덮어주셔서 안전하게 보호해 주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지성소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말씀을 듣고 있고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미 하나님의 날개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날개는 우리를 다 덮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근심할 필요도 없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면서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공격당할 것을 걱정할 필요가 없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 능력이 있고 구원이 있고 참된 안전과 평안이 있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세가 처음 성막을 하나님 말씀대로 지어서 성막을 하나님께 봉헌했을 때 성막 안에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쫙 깔렸습니다. 나타나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을 바로 쉐키나라고 부릅니다. 이 구름은 쉐키나라고 하는 구름은 빛나고 환하게 빛나고 아주 빽빽한 구름을 의미합니다. 앞을 전혀 분간할 수 없는 그러한 빽빽한 구름, 그러한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름은 이렇게 빽빽한 구름이고 그것 가운데 빛이 가득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빛난 구름이 솔로몬의 성전을 솔로몬이 봉헌할 때도 모세의 성막 때와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성막 봉헌 이후에 1000년 만에 다시 영광의 구름이 솔로몬의 성전 봉헌 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빽빽하게 나타난 것은 솔로몬의 성전이 바로 모세의 성막과 똑같은 하나님의 성전임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임재를 이러한 방법으로 빽빽한 구름으로 나타내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원래 이 구름은 모세가 올라간 호렙산 시내산 위에 나타났습니다.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갔을 때 이 구름이 나타나서 모세를 덮었습니다. 그랬더니 밖에 있던 사람들은 모세를 전혀 볼 수가 없었습니다. 모세는 다른 사람들과 완전히 분리된 상태에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영광 중에 있게 됩니다. 그리고 산에서 내려온 모세의 얼굴에는 그 영광의 광채가 빛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름은 바로 세상으로부터의 분리를 나타냅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들 앞에서 변형되시고 옷이 광채가 나며 엘리야와 모세가 함께 그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대화를 합니다. 그리고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고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 영광의 구름으로 덮으셔서 남들이 알 수 없는 은밀한 은혜를, 거룩하고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조금만 부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주 빽빽하게 부어주시는데 이것이 바로 충만하게 주시는 것입니다.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특별히 우리가 드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배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이 예배당 안을, 교회 안을 가득 채우는 것 같은 느낌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오순절에는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때 급한 바람 소리 같고 불이 갈라지는 것을 모두가 보게 되었습니다. 온 방 안에는 성령의 바람과 불이 충만했던 것입니다. 오순절이 특별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성령의 임재가 눈에 보이거나 귀로 들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마치 우리 눈앞이 환해지는 것 같고 하나님 위에 다른 것은 생각나지 않게 되고 오직 말씀에 집중되며 기쁨으로 충만해질 때가 있습니다. 이 시간이 그렇게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항상 이러한 영광 가운데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는 우리에게 너무나 큰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빛이 온갖 더러운 것들을 다 덮어버려서 보이지 않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이 세상의 모든 더러운 것들이 한겨울에 눈이 내리게 펑펑 내리게 되면 온 세상이 하얗게 덮이는 것처럼, 깨끗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과 주의 임재가 충만해지면 모든 것들이 다 아름답게 변화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성전에 이 쉐키나의 거룩한 구름이 나타나게 하심으로써 인간들의 모든 부족한 것을, 또 어두운 것을, 더러운 것을 다 가리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는 성전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다윗의 언약의 성취입니다. 솔로몬 성전 봉헌에 있어서 또 중요한 한 가지는 과거에 천막으로 만들었던 성전이 이제는 나무와 돌을 재료로 새롭게 새 집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 새 성전을 통하여서 다윗의 언약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확인한 것입니다. 본문 15절 말씀입니다.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솔로몬은 새로운 성전이 완공되면서 이제는 이스라엘이 새로운 단계로 넘어가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정 정치입니다. 지금까지는 모세의 율법이 지배하는 시대였지만 이제는 다윗의 가문, 다윗의 왕가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신정 정치의 시대가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솔로몬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나 각별하고 특별했겠죠. 그래서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의 전을 짓고 싶어 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의 아들이 그 성전을 지을 것이다라고 하시며 다윗의 집이 영원히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겠다고 하신 약속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속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윗의 언약이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이나 그 집의 가족들, 식구들, 가문의 후손들에게는 너무나 중요하겠지만 다른 다윗 왕가가 아닌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게 동일하게 중요한 것인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여기서 솔로몬의 인간적인 욕심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다윗의 언약 이전에 모세의 시내산 언약이었습니다. 모세의 율법 언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언약이 바로 이 시내산 언약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은 바로 이 시내산 언약에 있습니다. 좀 더 우리가 깊이 살펴보자면 모세가 지었던 성막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성막은 바로 인간의 죄를 씻는데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더러운 죄를 씻어내는 그러한 기능을 하는데 성수와 같이 깨끗한 물처럼 인간의 죄를 씻어내는 역할을 성막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력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모든 더러운 죄를 씻고 다시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나게 하시는 것이 그 기능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시내산 율법의 말씀과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그대로 예배드릴 수 있는, 제사 드릴 수 있는 성전만 있으면 이게 천막이든지 돌 건물이든지 간에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습니다. 결국 율법의 말씀과 성막, 이 성전, 이 두 가지는 온 세상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가장 귀중한 보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율법과 말씀을 주셔도, 복의 말씀을 주셔도 사람의 힘만으로는 순종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을 주셔도 우리가 지키지를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사람이 지키기 싫어할 때는 별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에게 좋은 지도자가 필요합니다라고 그렇게 요청하게 된 것이죠. 혼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어려워도 지도자가 앞장서고 그것을 다 같이 지키려고 하면 훨씬 더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혼자 성경을 연구하는 것보다 함께 모여서 연구하고 배우고 성경의 강해를 듣게 되면 귀한 말씀을 결국 듣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도 혼자서 하려고 하면은 많이 힘들지만 같이 모여서 하면 지속적으로 기도할 수 있고 깊이 있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리더가 하는 역할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혼자서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잘 되지 않지만 지도자가 지도력을 발휘하게 되면 다 같이 하는 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지도자 중에서 가장 마음이 합하고 마음이 드셨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은 왕의 신분이었지만 자신이 왕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오직 한 마리의 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리고 절대적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후손 중에 이런 사람만 나와서 이스라엘을 이끌어 간다면 이스라엘이 지속적으로 잘되고 부흥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시고 다윗의 언약을 그렇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언약에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다윗의 후손들이, 솔로몬을 비롯한 다윗의 후손들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율법에 헌신하지도 않으면서 말씀을 소중히 여기지도 않으면서 다윗의 언약을 주장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께서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하신 이 성전이 완공되면 이제부터는 이스라엘이 신정국가로 발돋움하고 확실한 새 출발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까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다른 사람들에게는 다윗의 후손이든지 아니든지 하나님의 말씀만, 시내산의 율법, 모세의 율법의 언약만 잘 지키는 사람이라면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새 성전을 완공하고 그렇게 다윗의 언약을 강조했지만 솔로몬 자신은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게 되고 우상을 용납하게 됩니다. 솔로몬 그 아들 때에, 르호보암 때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개로 갈라지게 되고 다윗의 언약을 거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진정으로 중심을 다해서 이스라엘을 위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면 다윗의 언약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여호수아가 그랬던 것처럼,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모세의 율법을 강조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막에서 성전으로 전환되면서 아름답고 귀한 성전을 주심에 감사하고 나와 내 집은 이 성전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지키겠습니다 라고 선포해야 했습니다. 그랬더라면 다윗의 언약은 저절로 지켜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본질을 잊어버리고 다윗의 언약, 자기 집안 후손의 인간적인 통치에만 중점을 두고 의미를 두었던 솔로몬은 그 다윗의 언약을 스스로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여로보암이 등장하게 되고 통일 이스라엘을 다스리지 못하는 반쪽짜리 언약이 되고 말았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섭리하시고 역사하셔서 다윗의 혈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언약을 완벽하게 성취하십니다. 여기서 크신 하나님의 생각과 섭리는 지극히 작은 인간의 솔로몬의 생각과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 솔로몬이
자기 아버지 다윗을 닮아가려고 했다면 우리 가문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도록 다윗 가문이 보조 역할을 잘 하겠다고 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결국 솔로몬은 그 소중한 통치 기간 거의 대부분을 성전을 짓고 그리고 자기 왕궁을 짓고 국내외 외교와 정치를 하는데 다 소모해버리게 됩니다. 이것은 결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기대하셨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언약을 통해 기대하신 신정정치는 솔로몬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가르치고 계속 가르치고 정확히 가르쳐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배우고 제대로 알아서 스스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것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했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과 그 말씀을 알았더라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씀으로 깨닫게 하는 일에 헌신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대로 살도록 온 힘을 쏟아 부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했다면 이스라엘이 분리되지도 않았을 것이고 지속적으로 부흥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을 의지하며 말씀을 배우고 예배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일에 최우선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살아가야만 합니다. 또 그 말씀을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 주변에 가르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헌신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우리 모두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가 속한 가정과 기관과 우리 군산 동북교회와 그리고 오늘 헌신하는 6여전도회가 지속적으로 부흥을 경험하도록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를 누리고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또 6여전도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며 말씀대로 사는데 헌신해야 함을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하시며 의로운 삶을 살게 하시는 이 복된 말씀을 온 힘을 다해 배우고 확신하며 그 말씀 안에 항상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복을 다 받아 누리고 흘려보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